20. 무리바의 물. 가데스바네아에서 마실 물 없어 지팡이로 바위를 치자 물이 솟네. 혈기로 하나님의 영광 가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네. 가데스바네아에서 생긴 일, 무리바 샘 사건 20장 1절에서 13절. 자, 날이 밝았소. 오늘도 구름 기둥을 따라 길을 떠납시다. 모두 서두르시오. 자기 대열을 이탈하지 말고 순서대로 출발하도록 하시오. 광야를 유랑한 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렀을까. 세월은 흐르는 강물처럼 쉼 없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한 해 한 해 흘러갔다. 가야 할 뚜렷한 목적지도 없이 매일매일 유랑하는 처량한 신세지만 그래도 광야의 시간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 흘렀다. 하루하루는 힘들었지만 또 그날그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인도를 따라 살다 보니 그럭저럭 광야도 지낼 만한 곳이 되었다. 그렇게 정처 없이 유랑한 지도 언 38여 년이 흘렀다. 지금쯤 한번 뒤돌아보자. 출애굽한 뒤 시내산에 1년 남짓 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의 남방 국경지대인 가데스바네아에 이른 때는 출애굽 제2년 5월경이었다. 그때 그곳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그 보고는 이러했다. 갈렙과 여호수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당장 올라가 가나안 땅을 취합시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 가나안 땅에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어 우리가 그 땅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상 최대의 잘못된 판단을 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배척하고 나머지 10 정탐꾼들의 말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를 거부했다. 모두가 동요하며 크게 울부짖었다. 심지어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시도했다. 그런 가데스바네아에서의 거역 사건에 대해 아주 크게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유랑의 준엄한 징벌을 내리셨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정처 없는 광야 유랑의 나날을 보내온 것이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 광야를 정처 없이 유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제40년째 되던 해의 첫 달에 신광야에 접해 있는 가데스바네아에 다시 도착하게 된다. 그러니까 출애굽 제2년 5월경부터 출애굽 제40년 정월까지 무려 37년 7개월가량의 광야 유랑 끝에 처음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던 가데스바네아에 다시금 도착한 것이다. 사연 많은 가데스바네아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집트를 빠져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걷고 또 걸어 40년을 보냈는데 다시 처음의 그 장소에 도착한 것이다. 참으로 길고도 오랜 유랑의 세월이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많은 아기들이 태어나서 자랐다. 유랑을 하는 동안에는 광야의 황량한 만큼이나 소망 없는 메마른 시간들이 이어졌다. 그건 거역과 불신에 대한 죗값이었기에 누구를 원망하고 타박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냥 매일매일 후회의 시간들 뿐이었다. 우리는 그때 왜 그랬을까? 꼭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 가데스바네아에서 다시 선택할 수만 있다면 이번에는 틀림없이 갈렙과 여호수아 편에 설 텐데. 그랬다면 두 사람을 따라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성읍을 건설하고 집을 짓고 자녀들을 낳아 기르며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을 텐데. 생각하면 할수록 후회가 되고 가슴이 쓰리다. 어쨌든 지금은 또다시 가데스바네아다. 이곳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기간은
4개월가량이다. 가데스바네아에서 체류하던 어느 날, 하루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 급히 모세와 아론을 찾았다. 먼 친척이다. 지도자님, 대제사장님. 아니 무슨 일이요? 무슨 일이기에 이리도 급히 우리를 찾는 것이오? 아, 미리암 선지자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네? 무엇이라고? 미리암 누이가? 미리암, 이집트의 파라오가 히브리인 나마를 학살하던 가혹한 핍박의 시절, 모세는 그때 갈대 상자에 넣어져 나일강에 띄워진 갓난아기였었다. 갓난아기였던 자기 자신을 마음 졸이며 멀리서 지켜보았다는 그 미리암이 세상을 떴다는 것이다. 출애굽 이후 여선지자로 활동하면서 두 동생 아론 및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백성들을 이끌었던 미리암. 한때는 모세의 지도적 지위를 시샘하여 비난하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기도 했던 미리암. 이후 오랜 세월을 모세와 아론을 묵묵히 도와 38년 광야 유랑의 힘든 시기를 동고동락하며 보냈던 미리암. 그녀가 출애굽 제40년째 되던 해의 첫째 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다. 나그네 된 세상 여정을 다 마치고 영원한 하늘 본향으로 들어간 것이다. 당시 모세의 나이 120세, 아론은 123세다. 갈대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띄워진 갓난아기 동생을 뒤따라가며 지켜주고 보살펴 주었던 사실을 감안한다면 맞이인 미리암의 나이는 134세 남짓으로 추정된다. 이제 미리암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다 마치고 먼저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누이의 죽음을 크게 애도한 뒤 모세와 아론은 가데스 바네아의 양지 바른 좋은 곳에 고이 묻어주었다. 미리암을 장사 지내고 그녀에 대한 애도 기간도 끝났다. 그렇게 미리암이 죽고 난 지 얼마나 지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병이 다시금 도졌다. 원망과 불평의 병이다.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은 어쩌면 그리도 늘 똑같은 메뉴뿐일까? 아, 목마르다. 어째서 이곳에는 물이 하나도 없는 거야? 고생 생고생해서 이곳까지 겨우 왔는데 결국 여기서 목말라 죽게 되다니. 물! 우리에게 물을 다오! 당장 물을 달란 말이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자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는 물이 바싹 말랐다. 그러자 무리가 온갖 불평불만을 터뜨리며 모세와 아론에게 우르르 몰려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고 다투면서 크게 소리쳤다. 어차피 이렇게 목말라 죽을 바에야 우리의 형제들이 광야에서 죽어갈 때 차라리 우리도 그들과 함께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소. 그래, 당신들은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왔소? 우리와 우리 가축을 여기서 몽땅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요? 대체 어쩌자고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물도 없는 이 험한 곳까지 끌고 왔단 말이요? 당신들도 눈이 있으면 똑바로 보시오. 여기엔 곡식도 없고 무화과도 없소. 포도나 석류도 자라지 못하오. 심지어 사람이 마실 물마저 없질 않소. 정녕 당신들은 우릴 다 죽일 셈이요. 이렇게 물이 없다는 불평으로 시작한 소동이 이른바 무리바 물 사건이다. 신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이때의 불평 사건은 38년 동안의 광야 유랑이 끝나고 다시 예전의 그곳 가데스 바네아로 되돌아왔을 때 일어난 사건이다. 38년 동안의 오랜 유랑에 출애굽 제1세대들은 모두 죽고 그 뒤를 이은 출애굽 제2세대들이 목마름으로 인해 불평불만을 터뜨린 사건이다. 이전 출애굽 제1세대들이 수르광야의 마라에서 터뜨린 불평불만을 그대로 연상시킨다.